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58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기쁨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58편입니다. 불법한 자들을 고발하는 시입니다. 본시는 비탄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단순한 비탄의 정도를 넘어 현실 가운데 판을 치는 불법과 불의의 세력에 대해 신랄하게 저주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장르상 저주시에 포함됨이 더 나을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시가 불법자들의 운명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불법자들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예리한 눈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저주가 6가지 비유를 통해 강도 높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 기자는 9절에서 11절 그 불의한 자들이 불온간 하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취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불법과 악행을 일삼는 악인들 혹은 보다 좁게는 재판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히는 악한 고관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욱 구체적인 작시 배경을 고려한 건데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과 그 일당의 불의한 행위를 보고 본시를 저작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 대한 반역을 본격적으로 도모하기에 앞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한 공작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무엘라 15장 1절에서 6절 다시 말해서 왕이 세운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던 서민을 붙잡아 세운다. 그 재판관 대신 백성의 송사를 해결해 주고자 자기가 나선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일 자체는 왕자로서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우선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일을 자의에 따라 마음대로 실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백성들을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모입니다. 모함을 꾸며서 아버지 다윗을 자기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왕의 자리에서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던 아주 교묘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본시를 통해서 첫째,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을 경우 지도자들의 권모술수에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지도자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국정을 농단할 때 우리가 깨어있어서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의 돈이 어디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지, 어떤 사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국가를 감시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능력의 함양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선거제도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인지 라고, 어떤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백성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투표할 때 무조건 찍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뽑아야만 백성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 법의 원리대로 공정하게 다스리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지도를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의 원리대로, 헌법의 잣대대로, 국법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법의 원리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백성들의 인기를 위해서 하는 정치나 정책은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5절 불법자들의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58장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은 정의를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해도 안 되고 불의를 말해도 안 되고 불법을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를 말해야 될 사람이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판결해야 될 판결자가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심각한 일입니다. 불의한 재판과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공의를 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불의를 일삼는 악한 행위를 노골적으로 일삼았습니다.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곁길로 이미 나가버린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스스로의 죄악을 전혀 다스릴 능력도 없을 정도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 판사들 진짜 재판 잘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지극히 사나운 독사와 같아서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실상은 그들에게 지극히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들의 사악성을 하나님께 낱낱이 직고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무지해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을 낱낱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면한 몇 가지 문제와 아픔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종들의 간구와 아뢰을 당신께 대한 의뢰 행위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불법한 자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해 징벌이 철저해서 그들의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7절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멘. 징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비유의 사용은 당시 시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못지않게 주께 대한 믿음 또한 대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압살롬은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군사의 수요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다윗 궁을 쓸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들의 강성함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바라는 바를 간절히 아뢰되 악인들의 순전하고 완전하고 신속한 멸절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들의 힘이 어느 정도이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원수들의 강성함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비록 입을 벌리고 먹이를 향해 달라드는 젊은 사자 같을지라도 그리고 폭우로 말미암아 갑자기 불어난 거센 물결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는 한갓 달팽이에 불구하고 낙태된 아이와 같을 뿐임을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대한 확신입니다. 간교한 자들이 결국 머지않아 멸망당하며 의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선취적 확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포함한 의인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지난 세월 동안에 직접 겪었던 체험에 근거하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으로만 따진다면 이러한 예언적 확신은 허무맹랑하게 보였을 겁니다. 오히려 압살롬은 맹렬하게 기세를 떨치고 있었고 반대로 다윗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소유한 자에게는 악인을 섬멸하기 위해 대열을 갖추고 서 있는 천군의 병거들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10절과 11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악인의 멸망에 대한 의인의 반응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을 해하려 하고 또한 실제로 강포를 행하였던 악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비참함,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잔인한 보복 심리가 표출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인들이 악인들의 비참한 최후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서 악한 세력의 한 부분이 제거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공의가 오랜 고대 끝에 드디어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의인들의 환희에 찬 반응은 단순한 개인 감정의 표출은 결코 아닙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실감있게 체험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달락과 같은 반응은 악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악 자체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변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들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 죄악에 오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죄악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과감한 단절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의 세력이 결국 멸망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들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악은 미워하되 악인 개개인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주님께 의뢰하며 의롭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